열왕기 하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유에 나갈 때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 10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킴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누그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고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녹봉하였더라. 자, 오늘 23장 31절부터 25장 마지막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 이제 다 끝내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냥 안 읽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31절부터 35절을 보면은 애굽 왕 바로느고가 여호아하스 대신 엘리야김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복당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식민지 상태가 된 것이죠. 왕도 좌지우지 할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지난 시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은 열왕기 하 18장부터 23장 3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려는 섭리 가운데 시스기야를 비롯한 그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암몬 그리고 요시야로 하여금 유다를 통치하게 하시는 섭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통치를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일찍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다스리는데 그 중에는 좀 괜찮은 왕도 나오고 아주 나쁜 왕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시스기야는 괜찮은 왕이고 그 아들 므낫세 아문은 아주 흉악한 왕이었는데 또 요시야는 또 그런대로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왕을 때려야 되는데 손자를 때린다든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리지 않는다든지 다른 왕에 비하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혹독하게 때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너 하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도 섭리해주고 저렇게도 섭리해준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자로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로 인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상 받는 것이지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리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들까지라도 가지고 있는 신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친구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네가 한다고 했다. 다 안다. 너희 자식들이 생일잔치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봐 그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뭔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를 때리지. 네가 잘못이 없는데 때리겠냐.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부식간에 지은지가 있는데 나는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자의지간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응?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뭐든지 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누가 용서해 달라고 뭘 잘못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하냐.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내가 용서를 해주고 말고 오지. 응?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응? 네가 뭔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달라고. 이제 이런 식이죠 이제. 응.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음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됩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소설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 강론을 들었는지 모르겠어. 안 들었어도 그 정도는 지혜로운 사람은 알겠죠. 본능적으로. 참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참아진다 이거예요. 안 참아져서 못 참는 것이지 누구는 참을 줄 모르냐고. 다 배워서 안다고. 그런 때는 참으라 그러는데 안 참아진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럴 바에야 확 질러버리고 내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 때문에 상대가 상처를 입을 때 입을 망정. 그게 부부간일 수도 있고 부자간일 수도 있어요. 형제간일 수도 있고 그게 낫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참지도 못하면서 참으라겠다고 꾹꾹 참다가 병 생기지 말고 상대야 어떻든 간에 그냥 확 질러버릴 때 질러버리고 자신이나 추스려라. 그러니까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면서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어제도 바닷가에 바람 쐬러 갔는데 이제 내려오면서 들려서 왔는데 거기다 해양 사고 났을 때 대처 방법 써놨더라고요. 물에 빠졌다고 건지러 들어가지 마라. 구명 그 로프를 던져라. 들어가도 수영을 잘할 수 있고 인명구조 훈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정면으로 끌어안지 말고 뒤에서 잡아당겨라. 다 써놨더라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신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구하겠다고 뛰어들어가냐고. 자기가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구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도 못 구하고 자기도 죽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떠받드는데 남 구하고 자기가 죽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막말로? 그 의인이라고 칭하니까 그렇게 좋아? 훈장 주니까 그렇게 좋아? 그거 완전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사탕발림 하는 거예요. 훈장 하나 주고 너 잘났다. 국가에 충성해라. 너 세금 제일 나지. 3대가 군대 갔다면서 너희가 청백이라면서 저들은 속질 다 해먹고.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저는 세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대로 인정을 하고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이 지어놓고 섭리하는 이 무엇 같은 세상 그 속에서 살만하다. 왜 살만한가? 하나님을 배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심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어놓고 섭리해 가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 지상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선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은 세상이 이렇게 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있기는 있었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지상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질이 이제 있는데 그게 다 신학적인
주장으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나를 주관하고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함께하면서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길을 예비해 놓고 함께하면서 인도하는 그러한 섭리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당신을 가르치려고 우리를 살게 하는데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제가 볼 때는 착각하고 있는 거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결이 안 되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니까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볼 때는 모르니까 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서 첫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시작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죠?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분,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 왜 그렇게 한다고요? 당신 가르치려고, 당신 배우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다 배웠고 성도대학 졸업장 땄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배우게 하려고 세상을 지어놓고 세상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데 하나님 배우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하고 살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내가 불행한 것은 저 인간 때문에 그런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들어가는 첫 입문이 잘못된 거야. 말할 때, 글 쓸 때도요,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논문을 쓴다든지 책을 쓸 때요, 첫 마디를 쓰는데 한 달 걸리면은 뒤에 쓰는 것은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첫 마디를 딱 잡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저는 이제 낚싯대 들고 물가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 낚싯대 10개 펴놓고 정신사납게 그러는데 나는 한 대만 딱 펴놓고 떡밥도 안 갈어. 붕어 입 아프니까 이 깔꾸리도 없는 민반을 써. 그 사람들이 와서 멍청하게 쳐다보다가 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낚시 그런다고. 낚시터 와서 낚싯대 넣고 있는 사람한테 뭐하고 있냐 그래. 그러니까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기 잡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첫 마디를 뭘로 시작할 건가? 이렇게 시작했다가 저렇게 시작했다가. 여러분들 세상살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 마찬가지예요.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미성년자 있을 때는 아직 애들 모르잖아요. 교회학교, 유치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고방식이 발달하면서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지? 우리 엄마가 왜 낳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태어났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이래서 보내진 거구나 라고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저 사람을 아버지로 저 사람을 어머니로 두고 태어났는데 왜 태어나게 된 것인가,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어버이 왜 날 낳으셨나니까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지가 낳고도 잊어버릴 만하면 아동학대 나오잖아. 뉴스에서 남들은 낳고 싶어도 못 낳는데 낳아놓고서나 그걸 학대해가지고 죽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짐승맛도 못 낳았으니까 현대사회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날짐승 들짐승도 새끼 그렇게 안 키워. 응? 그 새들 봐요. 응? 알 품고 교대로 품고 그 알에서 나오면은 그거 벌어다 먹이려고 교대로 열심히 날르고 이제 성인이 아니지 다 크면은 이제 떠나 보내고
응? 못 날르면은 이렇게 날르는 것이다. 이제는 부모 품을 떠나야 할 때가 됐겠다. 응? 언제까지 내가 물어다 주랴 하고 날르는 연습도 시켜주고 막. 응? 그리고 떠나 보냈잖아요.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세상 경험 없는 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모르면은요 짐승만 못해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게 낫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좋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하는 얘기 내가 공갈치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배우니까 평생 성도대학생으로 살아니까 재밌잖아요. 학생들도 학교 가는 게 재밌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옛날에 학교 다니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다니는 양반들은 나이 드셔서도 막 다니잖아요. 시골 학교 보니까 학생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다녀가지고 학교가 유지되고 막 그러더라고. 어떤 갈망, 좀 부정적인 단어일 수 있지만 욕망 이런 게 막 들끓여야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막 입에 들은 거 막 꺼내 먹을 때는 언제고 막 이제 막 옆에만 와도 냄새 난다고 했었고 막 보기도 싫다고 했었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냥 재밌게 사세요. 인생 재밌게 사시라고. 농사 짓는 양반도 올 패롱을 알지 뭐 어떻게 알아. 뭐 열심히 고추 농사 졌는데 고추값이 그냥 똥금이 될지 금금이 될지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냥 사는 거요. 태풍이 불을지 뚝이 무너져가지고 흙으로 싹 덮어버릴지 어떻게 하냐고. 그거 걱정은 못 오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살이. 살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좀 잘 풀리는 것까지 그렇게 살 때도 있고, 참 안 돼도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는가, 참 인생 제도 더럽게 없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자, 다윗 왕조.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못 섬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긴 그 대가, 뭐, 마땅히 당해도 싸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면은.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대로 징계의 채찍이고, 하나님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한 섭리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들은 대를 이어서 계속 다스려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열왕기 하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끝났냐? 아니에요.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돼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아수르도 망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남유다가 회복이 되죠.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죄인된 인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라면 성경이 거기서 벽에 부닥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돌아와야 되거든. 12지파의 절대적인 10지파 반인데. 그런데 남유다만을 회복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유다의 홀이 끊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적으로는 한 지파 반만이 유다 지파를,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봐서 산당제사를 지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도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드는 그 남유다를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파사, 페르시아예요. 지금 이란의 고대 국가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야곱의 12지파 아니냐, 다 알고 있지만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한 우리나라도요,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역사는 제왕의 학문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공부 안 해요. 공부하다 걸리면 죽어. 왕만 역사를 공부했다고. 근데 고레스가 보니까
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조서를 내려서 다 돌려보내. 근데 다 안 간다니까요. 거기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안 가. 우리 해방되고 일본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안 오듯이 못 가게 해서 못 오기도 했지만 자발적으로 안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이 헷갈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란 때리니까 배은망덕하다고 우리는 명나라를 지금도 섬기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무슨 명나라를 섬기고 있어. 아직도. 속리산 화양동 거기 가면 지금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든 간에 애굽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왕도 가로쳐버리는. 참고로 아르노고가 유다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죠. 그리고 그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킴 곧 여호아스의 형제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해서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킴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그리고 여호야킴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계시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고 또 계명을 했는데도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이런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의 속국이 됐지만 자기들이 점령을 했지만 하나님의 큰 이 계획 섭리는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착각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내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는데 그게 내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요. 갈라디아서 기자가 얘기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나쁜 거 있죠.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픈 거, 사업이 실패하는 거, 뭐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것은요. 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설명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과정적 섭리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은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가? 강호사 당신 말대로 지금 사단을 통해서 나를 잡아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되는 거라며. 내가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어? 이렇게 하면 참 편하죠.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욥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다 이론적으로는 배워서 알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이라고 그러잖아. 죽이라고. 응? 부인도 응? 너희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는데 그래야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하고 집 나가버리잖아. 부인도.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막 재물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도 마음대로 두냐고. 그것도 마음대로 두냐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제가 전달을 하면서도요.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하시지 말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자, 이 말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 육신적인 소욕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고민과 갈등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면서 이제 서로 같은 사람이 동으로 가니까 자꾸 생각은 서로 같은 그 생각을 하면서 동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합리화시키기 딱 좋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막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막 사업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 사람들부터 잘못한 것도 없이 애매한 고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그럽니까? 윤석열 씨 감옥에 갇혀서도 영광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니까 참 영광이었어. 여러분들 정말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가르치면서도 제 어떤 신앙 성숙의 과정, 성경 해석에 대한 그 학문적 소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도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성도대학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세상 교육은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돈벌이를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대학은 졸업이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세상 말로 죽을 때까지 성도대학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다 가는 거예요. 그냥 배우다 가는 거예요. 별거 없다니까 인생살이. 대통령을 했으면 뭐더고 미국 대통령을 했으면 뭐더고 부자로 살면 뭐더고 이재용 씨가 뭐 몇 종가 몇십 종가 있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요즘 물가로 뭐 한 10억 정도 넘으면 별 의미가 없대요. 100억 있는 사람이나 10억 있는 사람이나 별 의미가 없대요. 없을 때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 중고차를 사야 되냐 신차를 5천만 원 주고 빼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 어느 수준 넘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뭐 백만장자가 그 프로 나오더라고. 뭐 의미 없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선한 곳에 선하게 사용하냐 이 고민이지. 막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부른데 그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아닙니까? 돈이 돈을 낳고 막 이자가 새끼치니까 노력을 안 해도 막 돈이 들어오잖아요. 없는 사람은 죽으라고 벌어도 막 줄줄 새지. 전세 살아라고 집 사서 살아라는데 누군 그거 모르냐고. 월세 주면 사골세 주면 더 손이라는 거 모르냐고. 알고도 고향 땅 팔아먹는 거 아니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배워나가는데 이 농사가 저도 잠깐 제대하고 뭐 한 3년 속혀봤지만 하나님 배우는데 참 좋아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니까 농사 안 질 거요? 열심히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열심히 해야죠. 돌보고 아침 저녁으로. 옛날 어른들이 한 말 있잖아요. 곡물은 주인 발소리 듣고 자란다고. 그렇다고 해서 다 떼돈 버냐고. 태풍이 쓸어갈지 홍수가 날지 가뭄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오. 열심히 했는데 손해났다고 또 원망하지 말라고. 가로없고 또 쳐. 인생살이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저놈의 인간, 뭐 80 먹으면 눈 떴다고 귀사대기 만다며. 젊었을 때는 돈 못 벌어 온다고 오라겠다가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데야 이제 80 넘으면은. 다 알죠? TV에서 개그맨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외우지도 못해 그런 얘기. 얼마나 보고 싶으면 눈 떴다고 따귀 때리겠어. 그래도 살해야지 어쩔 것이오. 인생살이 고달픕니다. 저 자신도 때로는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저보다 나이 드신 어머니 같은 누님도 두 분이나 살아오고 계신데 그런 말 할 때는 좀 주의스럽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막 20살, 30살 많은 어른들 앞에서 내가 요즘 우스갯소리로 우리 박 목사님 앞에도 막 요즘 아프면 그래.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요. 그러는데 한갑지 않지도 않잖아요. 응? 노인들이 뭐 65세 노인이 아니라 70살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자기 노인 하기 싫어가지고
그걸 왜 올려달라고 그래? 노인연금도 바꿔야지. 자, 제가 이 소리 저소리 신소리 같은 소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편안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매 시간에. 진짜 별거 없잖아요. 한 70 넘게 사신 분들 별거 없잖아요. 인생살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 결혼할 때 어머니가 안 갔대요. 그건 뉴스에 나왔어.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할 때 안 갔대요. 몸이 불편하다고.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번에 교도소 몇 년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잘난 아들 놔놓고. 응? 아버지는 그 꼴 안 보고 갔으니까 다행이지.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인가 있다 갔잖아. 여러분들이 그 양반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 잘난 아들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 아는 것만 못 하잖아요. 응?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뤘다 하는 순간에, 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들고 양이 안 차고, 그때마다 자기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면 70 넘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찾아가서 얼굴만 바라봐도 그냥 해결이 돼야 돼.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권사님들 등판만 바라봐도 갈등이 있다가도 고민이 있다가도 해결이 딱 돼야 돼. 제 양반 인생은 어떻게 살아냈을까? 자, 엘리야킴이 즉 여호야킴이 11년간 열조와 같이 악을 행합니다. 뭐 그분의 그 자식이 뭐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24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배반한 여호야킴을 멸하려고 합니다. 지금 애굽을 섬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한테 조공바치다가 이제 애굽을 섬긴다고? 아, 애굽을 안 섬기면 어쩔 것이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청나라 섬겼어요. 명나라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청나라 또 섬겼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식민수서 와서 점령을 하니까 또 일본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겼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일본 사람들 말발굽에 총칼에 어쩔 수 없이 당했잖아요. 40년 넘게. 근데 지금 하나님 성자들 백성들이 바벨론을 섬겨도 안 되고 애굽을 섬겨도 안 되는데 바벨론은 자기들 섬기다가 애굽 섬긴다고 또 가만 안 놔두겠다네. 이거 어쩌라는 거요. 지금 세계 모든 추세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한미동맹은 견고하게 유지해야 살아남을 것 같고 북한은 핵을 만들었다는데 막 미국하고도 해보자고 하는데 또 먹고 살려면 중국한테 또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겠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막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역사를 바라보면 고구려 시대 또 장수왕이 아주 외교를 잘했고 고구려 시대 때도 아주 외교를 잘했어요. 서희라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 다 배웠잖아요. 지금 김용욱 씨가 막 축게 세우잖아. 막. 반만년 역사에 막 가장 외교를 잘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막 찍게 세우고 있잖아. 내가 볼 때도 잘하고 있어. 가나 초콜릿을 대통령한테 선물하고 하는 거 보면은 지혜롭잖아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데 그 양반 장난이 아니오. 너 엊그저께 뉴스 나오는데 트럼프 왕관 받고 진짜 기분 좋아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이란에 파병 안 하는데도 막 손봐준다고 하면서 지금
전쟁 끝나면 이제 말 안 들었다고 손 봐줄 것 같은데 손 안 봐줘. 왕관을 봤는데 손 봐주겠어. 자기를 인정해 줬는데. 그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성질 나가지고 네가 나를 놀렸냐 그러는데 그 양반은 놀렸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하잖아. 노벨 평화상 줬으면 자기가 안 그럴 건데 안 줘서 그런다고 하잖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가짜 뉴스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수준에 맞게 대해줘야지. 조금 시사전 얘기 또 한번 할까요?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데 통행료내라고 하는데 왜 위안화로 내라고 그래? 달러로 내라고 않고? 응? 유로로 내라고 않고 왜 위안화로 내라고 하냐고. 생각 안 해봤죠?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안 나와? 응.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응? 똑같이 역사 현장에 있는데 응? 미국이 밀리니까 쓱 나오잖아요. 그만 좀 해. 그러고 그만 좀 해. 그만할 거예요.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만할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 아무도 편을 안 들었잖아 지금. 응? 하려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누가 그걸 하고 싶어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다 지금 먹고 살 만한데 지금 응? 이제 좀 먹고 살 만한데. 응? 자, 이스라엘 백성들 참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지금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5절부터 7절 보면 여호야김이 죽어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죠. 근데 8절부터 9절 보면 다 안 읽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부친이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집안이 안 되려면은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보고 배운 것이, 보고 들은 것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아버지 하는 대로 해. 네? 아버지가 노름해가지고 자식들 공부도 못 시키겠다고 나는 죽어도 노름 먹는다고 하는데 보고 들은 것이 그거라 자식도 대회에서 노름을 하더라고. 근데 들 집안은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는 죽어도 않는다고 네? 또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도대체 부모가 잘나야 자식이 잘 되냐, 응? 부모가 못나야 자식이 잘 되냐, 도대체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되냐, 모범을 안 보였기 때문이냐, 결론 못 내려요. 응? 결론 못 내린다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자식은 보고 들은 것이 그걸 아버지 닮아가고 어떤 자식은 응?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안 된다고 죽어도 나는 그렇게 안 된다고 응? 그렇게 나간다니까. 그게 정답이 없다고. 정답이. 누가 그래요? 누가 이 면에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래.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이 섭리를 한다니까요. 우리만 섭리하는 게 아니고. 응?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중동 지역에 막 이란이 막 요르단도 때리고 뭐도 때리고 막 레바논도 때리고 막 때리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 이래서 때린다 저기서 때린다. 뭐 나만 죽을 줄 아느냐, 너희들도 죽자. 나만 어려움 겪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같이 어려움 겪자. 그러는데 형제의식이, 동료의식이 있는 거야. 근데 과정적으로는 이유가 있어서 때려.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과정적으로 그런 명분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지. 저 나라가 왜 저러는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기도 바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이란이 왜 자기 형제국가를 공격하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자기들끼리 아기다툼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아기다툼하고 미국 사회는 유대인들이 주도를 하니까 또 미국은 들러리 서고 있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미국에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들러리 서고 있다고. 왜? 미국 사회를 유대인들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성적이 왜 들고 나가는가.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진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로마서가 얘기하듯이, 로마서 기자가 얘기하듯이 유대인들, 적자인 유대인들 시기 나서 예수 믿게 하려고 이방인 우리를 구원시키지만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편드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건 제 논리예요. 히틀러만 또 그래. 히틀러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히틀러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대인을 학살했지만 신학적 접근을 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쁜 놈들이라고 죽였다니까 학살했다니까 학살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낫지. 어디 유대인 편을 들어. 응? 대통령이 이스라엘 나쁘다고 여겼다고 막 또 욕을 하고 이제 빨갱이 타령은 못하고 이제 막 그러고 나와. 여러분들 유대인들 칭찬할 거예요? 유대인들 똑똑해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똑똑해. 유대인들 못지 않아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요. 저거 신보시게 안 가고.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돈 많이 이렇게 버는 줄 아냐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7세기, 18세기에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배금주의, 만무니즘에 의해서 돈을 타부시하는 게 기독교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사이에 돈을 만지면 안 됐다고.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도 돈 안 만졌어요. 하인들이 만졌지. 장사 안 했다고. 산농공상이었다고. 지금은 장사권이 1등이지만 재벌이 1등이잖아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해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융업을 했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부자 된 거요.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똑똑하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경제 10위가 됐잖아. 고립고개를 겪은 양반들이 지금 살아 계시잖아, 지금. 돈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양반들이 지금 살아 계시잖아, 지금. 경제 10위, 1년 예산 780조, 얼마인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일 않고도 다 먹고 살아. 대기업이 돈 버는 것 가지고 다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대기업을 하는 거 아니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왜? 그놈의 약속 때문에. 자, 10절부터 17절 보면은 빈천한 자유의 왕족과 백성들이 몽땅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이거 참 골치 아프다고. 애굽에서 끌어가지, 바벨론에서 끌어가지. 완전히 속된 말로 세상 북이요. 동네 북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놈이 때리고 저놈이 때리고 그냥 힘없으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살아날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간다고. 그러면 끝이냐? 아니라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돼.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그러고 돌려보낸다니까요. 돌리는 된다고. 물론 그들이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독립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했어요. 일반 역사를 보면은. 아는 게 아니요. 그럼 최소한 한국 기독교인들도 일본이 근대화를 시킨 것도 아니지만 시켜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일본을 섬기려고 하고 명나라를 섬기려고 하고 있고 미국을 섬기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얘기는 뭐 외교도 부정하고 국방도 부정하고 한미동맹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만큼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여처음은 성주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나가냐고. 지금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이 누가 주축인 줄 알아요? 한국 개신교요. 그것도 보수교단 대형교회 목사들. 예? 이거 심각하다니까 지금.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되지. 예?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학살한 거나 너희들이 지금 오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만해라. 이 말했다고 대통령 나쁘다고 다 할일을 치고 있으니 나는 때려 죽이려고 할 거야. 근데 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 같은 거 건들지도 않는데. 청광의 정도 대화가 하지. 네 유튜브 보고는 너는 저 시골 잠챙이라 피렘이라 건들지도 않는데. 뭐 정치적으로 좀 뭐 나와야 뭘 건들지만 하는데 너 같은 건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해도 좋아. 우리 여러분들만 편안히 사시면 된다고. 기름값 좀 3,000원 좀 올라가면 어떨 거예요? 한 달에 다니면서 저부터도 한 2만 원, 3만 원 더 쓰면 되지. 안 그래요?
의식 한번 들으면 돼. 예. 그래도 연보는 못 줄이겠대. 더 해야지. 돈 더 들어가니까. 기름값 더 들어가니까 연보는 더 해야지. 돈 더 내라 소리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기름값 올랐으니까 에어컨 돌리고 난방 돌리려면 돈은 더 내야겠더라고. 내 용돈은 줄여도 의식은 줄여도.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교회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지. 여차하면 성주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나갈 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제가 시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쁘지. 윤석열이 그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히틀러가 그냥, 아니야. 트럼프가 엉뚱한짓하니까 기름값이 오르고 우리나라 약국에서 뭐 약 포장하는 약봉지가 없어가고 약 처방전을, 약을 못 사준대야, 지금. 자. 18절부터 20절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악행하며 바벨론 또 왕을 또 이제 배반하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벨론 왕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시드기야가 유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두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당연히 이제 뭐 참 세상 말로 작사를 하겠지 이제. 그래서 25장 넘어가 보면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몽땅 잡혀갑니다. 우리는 식민지 시대에 징용을 끌어가고 뭐 정신대로 끌어가기는 했지만 우리 백성 이 땅에서 그대로 살고 조선 총독부를 만들어가지고 통치를 하고 동양 척식 주식유사를 만들어가지고 뭐 수탈을 하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대로 살았다고. 근데 바벨론 포로로 유다 백성들을 몽땅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일부는 애굽으로 끌어가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따라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요, 네가 항복을 하겠냐고. 기분 좋잖아. 자기를 인정해줬으니까. 근데 에레미야는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바벨론 포로에 안 잡혀간다.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대다수가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거기에 뭐 우리 친일파들 같이 또 한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 역사에 보면은. 왜 인간 사는 세상인데 왜 그게 없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바벨론 추종 온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서 한 사람도 있고 가서 독립운동하다가 목숨 바친 사람도 있고 세상 일이 다 똑같아요. 세상살이 다 똑같아요. 일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성경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절부터 7절 보면 이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유다 왕을 이제 잡아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8절부터 12절 보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명하고 남은 백성들을 이제 다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 보면은 갈대아 사람이 놋과 은과 금 등을 다 취해가지고 또 가죠. 완전히 뭐 사람 잡아가지, 약탈하지, 뭐 당연하죠. 사람 잡아가는데, 뭐, 못할 짓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세상살이가 좀 흉악하다가 보면은 막 세상이 왜 이런가 그러고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 같으면은 막 개혁을 해야 된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부모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는 세상인데. 우리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언제 최초로 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유교 사상은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낳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부하가 상관 고발 못합니다. 자식이 아버지 고발 못해요. 제자가 스승 고발 못해요. 고발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고발을 안 받아줘. 잘못하고 않고를 떠나서 잘못한 거 알아도 고발할 수가 없어. 고발한 자체가 큰 죄야. 그런데 세종대왕 때 자기 아버지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인데 나라가 발칵 뒤집어 버린 거야. 그래서 효행록이라는 것을 만들고 국민들이 글을 모르니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설명해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은 뭐 비일비재하지. 뭐 여차하면 뉴스에 뭐 자식을 뭐 학대해서 죽였느니 부모를 죽였느니 뭐 상속 때문에 형제간들끼리 뭐 재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요즘은 막 뭐 난무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고발 고수 재판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 일본에 뭐 열병각이라고 하잖아. 아무리 우리 식민지 사례를 한 그 미국이 이를 데 없는 그 일본이지만 그런 문화는 우리보다 낫다고잖아. 뭐 그래서 뭐 힘이 있어서 우리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도덕도 타락 안 좋지요. 누가 말하기도 뭐 큰 범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안 좋지요. 부모 자식 간에 다투고 부부 간에 다투고 형제 간에 다투고 교인들끼리 다투고 안 좋지요. 자, 18절부터 20절 보면은 바벨론 왕이 제사장과 백성들을 잡아가서 다 쳐 죽이고, 이제 22절부터 26절 보면은 그달리아를 이스마엘이 죽임으로 백성이 또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27절부터 30절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의 주기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킨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임하라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희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야킨을 바벨론의 분봉왕 정도로 대우를 해주면서 평생 거기에서 먹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왕족들도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렇게 일본 사람 화하려고 했지만 대우 받았잖아요. 친일파들은 엄청난 돈 받고 또 부를 누렸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부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외교 정책, 이런 그 자기 백성화하는 정책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왕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망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타산지석을 잡는 거죠. 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IMF 때 사업 쓰러졌을 때 부도났을 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려운 푸시는 알지. 그때 모습을 보내드는 효자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막노동하면서 우리를 학교 보냈어. 아버지 사업이 망했는데 다른 부모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있었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어. 고맙죠. 응? 아버지가 안 그랬으면 나 학교도 못 다녔을 건데 나 학교 졸업하게 해주고 이렇게 장성하게 해주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걸 못 보여주면 이제 실망하고 원망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보내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율법칙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니까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는데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랬지만 우리를 다시 보내줬구나. 야, 당신 자식 맞네. 거기서 이제 깨닫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우월하다니까 유대인들보다. 아직은 로마서 기자 말대로라 하면은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게는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월해요. 우리 발밑에 있어. 우리는 직접적으로 일반 역사 속에서 약속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야곱의 12지파들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뭐 떠받들고 있어.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그래야지. 인간적으로는 언제까지 그렇게 싸울래?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아, 너들 토닥거리고 산다고 하더라. 진짜 토닥거리는구나. 미국이 공격 오면 똘똘 뭉쳐서 달래들어도 시원찮은데 막 주들끼리 또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고. 응? 지금 친구 하나 우리 예배당 준다고 온 친구 죽었어요. 한 달 됐어. 딱 한 달 됐어. 어쩌니 그 친구한테 전화 왔더라고. 같이 다니는 친구가 전화 왔더라고.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통화하는데 그 친구도 병났어. 그래갖고 자네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난 거요. 빨리 마음 내려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더라고. 네? 근데 중동지역 보니까요. 아주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네?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 전쟁을 하는데 돈 주겠냐? 그랬더니 아, 돈은 잘 줘.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내 입에서 막 한마디 더 나오고 싶은데 그 얘기는 꼭 찾고 있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업을 했으면 못하고. 어? 큰 돈을 벌었으면 뭐하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나왔는데 절대 기대는 하지 마라. 우리 실망한다. 우리 실망한다. 뭐 우리 예배당 뭐 부지까지 사놨는데 뭐 집 못 치면 말지 뭐 다음 세대가 치라고 여기 뭐 은혜랑 뭐 다은이랑 치라고 다 못 치면 치려고 빨리 치고 치려고 빨리 말뚝이라도 꽂으라니까 돈만큼이라도 꽂아 가다가 공사 못 오면 말고 뭐 이렇게 주저주저주저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되잖아요. 믿습니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 1억 원 있으면 1억 원어치 공사요. 그러다가 뭐 낼 돈도 없고 누가 주지도 않고 그러면 거기서 멈추어 그냥. 그럼 깎아본 사람이 오겠지. 제일 성질 급한 사람이 오겠지. 아, 지나가는 사람이 할 수도 있어. 저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당을 지다가 마냐. 내가 지하겠다 깎아면 죽겠다 그러고 자기가 할 수도 있다니까. 응? 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말로 하다 보면 그렇다는 얘기요. 자,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킨을 잡아다가 종신토록 선대해줬으니 그렇게 좋겠습니까? 응?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까? 응? 부인이, 남편이, 형제가, 목사가, 교인이 내 마음에 썩 들게 하는 것마다 내 비유 맞추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제 어떤 작가가 TV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재방송으로 봤어요. 저도 거기서 생각을 깊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돌보고 살아요. 집도 없어. 먹을 것도 해결이 안 돼. 몸도 장애가 있어. 돌보고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이 내 돌봄을 통해서 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잘 돼가지고 정잣집을 얻어갔어. 그래서 집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화장지 하나 사들고 갔겠지. 여러분들 마음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돌본 사람이 잘 됐으니까 축하해주기리고 뭐 그 수준은 넘어서야 되겠지만 조금 못 넘어섰으면은 야 내가 돌본 보람이 있다. 내가 돌보니까 내가 돌본 사람이 잘 됐구나. 그래 잘 돼야지. 이렇게 축하를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허전해하고 서운해하고 아쉬운데 왜? 계속 내가 돌보고 살면서 나는 저 사람을 돌보고 사는 좋은 사람이다 하고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은 내가 돌볼 사람이 없어져 버렸잖아. 나를 자랑하고 살 대상이 없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게 시원섭섭하고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다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작가인데. 응? 자기가 작품을 쓸 때 그런 생각으로 쓴다는 거야. 인간을 그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내가 상대를 향한 저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이게 정상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지금 사단이 나를 잡아돌려서 그런 것인가? 앞뒤 딱 자르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게 하니까 막 응? 아무 문제 없어 이러지 말고. 응? 이스라엘 드디어 망했습니다. 폭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어요. 응? 지금 본문을 안 읽었는데 시드기야 잡혀갈 때 그 눈을 빼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을 못 보게 해서 데려간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선지자들이 말할 때도 저도 그랬어요.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그게 뭔 말일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눈을 빼서 데리고 가더라고. 잡혀갈 때 앞을 못 본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난 국제관계에서, 국내관계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섭리예요. 그게 나는 문제없다,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정당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면 더 나을까 저러면 더 나을까 우리는 고민을 해요. 저부터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거의 99% 확률이 떨어져야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겁도 많고 빚지면은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저는 어디 구멍가게 가다가 물건을 샀는데 100원이 모자라가지고 다뤄놓으면은 바로 가서 와서 갚아야지, 그걸 다음날까지 못 놔두는 사람의 성격이 찝찝해가지고 그렇게 심약하고 소심하고 그래요. 빚이라는 것이 엄청 무서워. 나는 빚지면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빚을 아예 못 지는 사람이요. 그런데 다 피할 길이 있죠. 그렇게 소심하면서도 두려워 않고 이렇게 어떤 사람 말대로 돈을 싸놓고 사는가, 진짜 돈이 없는가 궁금해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 보면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또 뭐 물건 사고 뭐 하는 거 보면 진짜 돈이 없는 사람 같고,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가 굳어서라 그러는가 좀 궁금해할 정도로 그렇게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살고 없어도 없는 것 같지 않고 살고, 그게 하나님 알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자들도 그렇게 사신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알지도 모르는데 누가 묻지도 않는데 무시하지도 않는데 막 나 무시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무시를 해도 무시를 안 당하면 됐지. 무시하는 사람이 그 웃기는 사람이지, 무시한다고 무시당할 거냐고. 무시한다고 무시당할 사람 같으면 무시당해야 돼. 알아들으셨죠? 무시하지도 말고 무시당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담담하게 사시자고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륜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고비고비를 넘어간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아 가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우리들의 경험적인 삶을 통해서도 듣고 보고 배우게 섭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심령의 편안함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쇠약함에 따라서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마음의 평강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